제가 출가했던 건 1989년이었고 이듬해 90년 5월에 불이람에 계시던 법정스님께 가서 제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송광사 강원에 머물면서 스님을 매일 가서 뵙고 심부름하고 도량 청소 등을 하고 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 스님 굉장히 젊으실 때였고요. 힘이나 지혜가 번뜩이고 사람을 압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비하면 나중에 스님은 연로해지시면서 훨씬 부드럽고 또 인간적인 그런 면모도 많이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런 젊은 날에는 훨씬 강하고 직선적이고 거침없고, 어떤 때는 너무 무자비하게도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점심 공양 시간 끝나고 이제 우편물 같은 걸 가지고 암자에 올라갔더니 스님은 옛날 공양간 불이람 하사당의 우물 위쪽에 당신이 직접 조리를 해서 드시던 공양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빠삐용 식탁에서 공양을 하고 계셨고, 그 식탁 옆에 항상 반찬은 3가지를 넣지 않게 이렇게 썰어 붙이시고, 거의 찌개 하나나 국을 넣고 김치나 밑반찬 1-2개 해가지고 공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드시고 계시는데, 문을 가로막았던 아주머니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보살님은 빨간 잠바 보살님이라고 불렸어요. 항상 빨간 박 하나, 빨간 옷을 입고 다니고, 말투도 느리고 약간 좀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그런 보살님인데, 가만히 내가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스님 이런 산골에서 혼자 뭘 해드시고 사시는지 걱정돼요. 저도 집에서 혼자 끓여 먹고 사는데 밥 먹을 때마다 스님 생각해요. 스님이 하니까, 보살님! 왜 밥 먹을 때 나를 생각해? 내가 반찬이야? 나중에 공연 끝나고 이제 스님이 나오셨는데, 스님, 그런데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 심장이 조금 아파요. 그럼 몸 바꿔야지. 나중에 이제 그 큰절에 어떤 젊은 시절부터 와서 이렇게 수행을 배워가지고 자리 자주 오고, 오면은 한동안씩 머물면서 공부하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 구산 스님한테 이제 화두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보살님이었는데, 원래 서울대 중문과를 나와서 굉장히 수영도 있고, 또 스님들이 그 옛날 어록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 일을 돕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인텔리였어요. 수행을 하다가 좀 바보가 된 사람 같았어요. 너무 화두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을 잘 의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러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을 항상 넘어가고 그 틀에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제 큰절에 있는 게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왔다가
그 보살님 밤에 안 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다가 눈 떠보면 옆에서 물구나무 서 있대요. 뭐 자꾸 그런 불편을 하소연하고 하니까 원주 스님이나 큰절의 소인자들도 그 보살님을 좀 나중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다른 절로 가시라고 하고, 너무 오래 절에 계시지 말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 보살님도 어디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또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화두를 들고 다니는지 차수를 하고 아주 걸음이 느려요. 송광사 대웅전이 있으면 이쪽에 승보전이 있고 이쪽에 지장전이 있는데, 지장전에서 승보전까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은 이제 불이람에 스님 모시고 있는데 그 보살님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옴 느리느리 사바 빨리 와 빨리. 근데 그 옴 느리느리 사바 그 보살님이 몇 년 뒤에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갈 데가 없어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법정 스님이나 옛날 스님들만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스님들은 공부하는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고, 공부하다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십분히 이해하시고 어떻게든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하니까 자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시봉하고 있는데 저녁 나절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불이람에 이제 가서 지낼 때 가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면 진지하고 또 수행자의 어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도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라든지 뭐 절에 와서 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상대를 해주고 했더니 거의 매일 올라오고,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결국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이제 항상 정진한다고 밤에도 안 자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절 보통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보살님들이 이렇게 오면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큰 절에서 자꾸 불편해지니까 암자에 오면은 안 내려가고 그냥 거의 그냥 계속 죽치고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이제 많이 불편해서 보살님 그러지 말고 큰 절에 가서 지내다가 가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상주하듯이 지내면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좀 삐졌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산길을 내려가는데 저 아래서 올라오다가 뒤로 확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이 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보살님 올라왔더라고요. 공양했어?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그럼 여기 밥 좀 남은 거 주라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제 죽이 있어서 죽을 드렸더니 전 죽은 죽어도 못 먹겠어요. 그럼 밥 해줘야지. 밥 좀 해줘. 그래가지고 밥을 또 이제 1인분을 다시 해가지고 줬어요. 밥을 또 천천히 먹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스님이랑 안에서 빨리 차 마시게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이제 준비하고 들어갔더니 저녁엔 스님이 주로 발효된 차들을 드시고 아침 나절에 이제 막 일어나셔가지고 좌선 끝나고 공복에 녹차 같은 걸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이라서 보이차를 꺼내서 이렇게 한 잔을 줬더니 저는 중국차는 죽어도 못 먹겠어요. 그래? 그럼 우리 차를 끓여주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비우고 작수차를 넣어서 우리도 줬어요.
마시다가 지금 어디서 지내? 그러니까 글쎄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몇 살이야? 50몇 살이라고. 이제 할머니 됐네. 그럼 양로원에 가야지. 저는요, 노인들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어요. 노인들하고 못 살면 고아원에 가야지. 그럴까요? 그리고 내가 저 대전에 아는 비구니 스님이 하는 고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 거들어주면서 지내라고. 네, 그렇게 할게요. 둘이 죽이 척척 맞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정말로 스님이 나랑 이제 시장에 가시면서 그 보살님을 태워다 준다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제 공양을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밥을 해서 이제 공양을 하게 해드리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참선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스님 8시에 출발하자고 했으니까 스님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거든요. 8시 되면 벌써 이제 준비 다 해가지고 와서 저 문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난 막 정신없이 설거지하고 막 이것저것 치우고 정리하고 챙기고 그래서 빨리 나가자고 스님 기다리시니까 나가자고 그랬더니 네. 막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나오면 보살님 짐 이거? 하고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조금 이따 챙겨가지고 나갈게요. 짐은 갈망 하나밖에 없어요. 한참 나가서 기다리다가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네 하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걸망 안에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옷 한 벌하고 차 한 통하고 작살차. 중국차는 죽어도 안 마시니까. 그거를 넣었다 집어넣었다 뺐다 다시 집어넣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내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스님 벌써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신없이 또 뛰어서 스님을 모시려고 같이 내려와서 큰절까지 내려와가지고 스님 차 시동을 걸고 이제 안 와 아직? 올 거라고. 스님 이제 기다리시다가 차를 한번 닦자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다 닦았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자고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는데 한 5분이나 있으니까 저쪽에서 느리 화두 들고 오는 거예요. 옴 느리느리 사바 빨리 와 빨리. 그래서 타니까 스님이 오늘 갈 때 이걸로 차비도 하고 또 지내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봉투에 돈을 이제 챙겨오셨더라고요. 그걸 건네주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제가 스님은 공양주라도 그렇게 느려 터진 보살님이 성질 급한 법장스님 공양주 하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스님이 또 그래? 내 공양주 하려면 줄 서가지고 기다려. 저기 여자들이 쭉 서 있으니까 저 줄 끝에 가가지고 기다리라고. 빨리 나가서 줄 서라고. 공양주 안 하려면 그냥 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다가 이제 그 고아원에 가라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강원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선원에 가겠다고 스님께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강원에서 지내는 것들이 좀 답답하기도 했고 처음에 출가할 때는 빨리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데 절에 가면 처음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답답한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활 일과 벽을 짜여져 있고 또 대중 생활이라는 게 다 눈치 봐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원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한데도 정말 맞추기 힘든데도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강원의 어떤 스님이 그냥 행동이나 뭐 말이 너무 거침없고 수행자답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불편하게 또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스님을 피하고 꺼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다 고민을 하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스님께 요즘에 강원 생활은 잘해? 재밌어? 그래서 뭐 이러저런 스님이 있어서 다 그 스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듣고만 계시다가 마음이 안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바깥의 경계에 팔려서 시비를 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르침이고 경책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로는 대중생활에서 힘든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하고 안 맞는다든지, 또 어떤 스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고달프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나 밖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을 문제 삼는 내 마음이 문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 지혜가 모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내 수행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인 거예요. 처음에는 스님께 송광사의 그 밭 같은 데서 일하고 채소나 뭐 이런 것처럼 것을 갖고서 이제 스님들이 공양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소임이 있거든요. 원두. 그런 소임을 보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대중에 속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스님이 이제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수행자의 길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꼭 선원에 가야 되고 꼭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막 그런 틀이 없으셨어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다운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막지 않고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은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송광사에서 이제 그렇게 막 중된 사람이 그런 소임을 보면서 그렇게 따로 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원으로 갔죠. 선원에 지내면서 이제 가끔 해제하면 불이람에 스님이 내려오시니까 스님 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스님이 그 강원도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뵐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가끔 뵙고, 그리고 이제 그냥 스님을 먼 데서 그리워하고 그렇게 지내야 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언젠가 스님께서 가끔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모이면 불이람의 물렵들을 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암자가 집이 금방금방 여기저기 손상되고 무너지잖아요. 스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이람 스님이 기거하시던 그 채가 석가래가 속에서 썩어가지고 이렇게 천마가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력해가지고 그 기둥하고 대들보만 놔두고 그 지붕 위쪽을 다 걷어내고 다시 이제 새 나무를 갖다가 석가래 뭐 이런 걸 걸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했어요. 물론 이제 목수들도 와서 이렇게 했지만 지붕 위를 드러내가지고 집이 짜여진 걸 이렇게 보니까 나도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한옥이. 나중에 이제 그때 본 거 가지고 서전이라는 그 불이람 한 그 등성이를 넘어가 있는 그 정각을 하나 제가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일이랑 또 불이람 정랑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 지어져 사람들이 산신각인 줄 알고 절한다는 그 정각이 이렇게 좁고 높은 건물이라서 그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좀 꺼져 들어가면서 집이 기우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고 그 춧돌 놓기 전에 집안을 잘 다지고 나서 다시 이제 세워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도 이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스님이 해제에서 모일 때마다 덕현이가 집 질 줄 아니까 집 좀 재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말려들면 내가 당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여기 길상사가 절이 되고 나서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가 직지사에서 열렸어요. 근데 불이람에 사는 사람이 가서 이제 지도법사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불이람에 살고 있어서 나하고 덕조 스님하고 또 이제 성광 스님하고 셋이서 지도법사를 했어요. 근데 스님도 그때 거기 수련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법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심이 났어요. 정말 좋은 수련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는 참선 지도법사여가지고 참선에 대해서 이제 참선을 사람들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죽비만 치고 앉혀놓으면 참선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선을 왜 해야 되는지, 참선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한 번씩 들어와 보시거든요. 들어와가지고는 혼자 말씀처럼 저놈은 참선 시간에 무슨 말이 저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하던 얘기니까 끝까지 했어요. 참선 시간에 그냥 앉혀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고 계속 투덜거리시다가 이제 나가셨어요. 제가 다 끝냈더니 옆에 그 성광 스님도 대단하네, 은사 스님이. 막 그러는데도 끝까지 할 말 다 하고. 근데 다음 이제 참선 시간인데 첫 번째 좌선 시간에 얘기를 다 한 게 아니었어요. 마저 이제 조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좌선 시간에 이제 죽비 잡고 또 올라가서 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스님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말만 하네. 그래서 참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좌선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다 좌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들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에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또 내가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덕조 스님도 막 나한테 말 좀 그만하라고,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했어요. 질문이 막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좌선을 다 마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마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들어온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좌선을 해나가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건 좀 그렇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좌선하는 장소를 옮겼어요. 만덕전이라고 굉장히 큰 정각이었는데 그런 기둥이 막 몇 아람씩 되는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또 얘기를 막 했어요. 그때 뜻밖에도 그 기둥 뒤에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놈은 끝까지 말만 하네. 나도 정말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스님이 수업하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건 기본인데. 그럼 나를 지도법사로 부르지를 말든지. 죽기만 치면 되면 누가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나도 바빠 죽겠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데 온 것도 아닌데 지도법사를 하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가르치든 잘못되는 것만 얘기를 해주고 가만 놔둬야지.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 좌선 끝나고는 이제 밤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유도하기로 했는데 아예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내가 어정거리고 돌아다녔어요.
성광스님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촛불만 들고 정강만 계속 돌고 있대요. 내가 어떻게 이제 그만하고 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법당만 빙빙 도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도는지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고. 날만 밝으면 나 내려갈 거라고. 그때 성광스님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고 다 여기 앉아보라고. 덕현 스님은 앉아서 참선하는 걸 가르쳤지만 자기는 운동하면서 참선하는 걸 가르쳐 주겠대요. 다 손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다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10분 동안 흔들면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20분 동안 흔들면 20년 동안 30분 흔들면 3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30분 동안 손만 흔들면 수련회가 끝나고 그 이제 그냥 직접 불쾌하고 막 그래서 내려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스님이 그때 미안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막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도 절대 말려들지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형사제들까지 막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잘하고 할 줄 아니까 좀 하라고. 스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려고 불이람이 모이면 6, 7명이 그냥 그 좁은 방에서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하나 지으면 거기서 나눠서 자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정진도 하고 또 거기가 한적한 데니까 신도들 피해서 이제 참선하고 할 때도 좋고 또 짐 같은 것도 좀 놔둘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스님이 공사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내주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5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집 하나를 50만 원으로 지을 수 있어요? 너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을 더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짝하고 마루를 어디서 보내신 거예요. 헌 문짝하고 헌 마루. 그러면서 이 문짝에 맞게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 기둥이랑 뭐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하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어놓고 나서 문짝을 달잖아요. 그 집에 맞게 문짝을 사다가 문짝을 보내시면서 이 문짝에 맞게 집을 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 문짝에 맞게 집을 다 설계해가지고 내가 이 집은 스님이 사실 것을 예상하고 짓는다고. 스님이 강원도에 춥다고 하시고 또 남쪽에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글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짓는다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 글을 보고 뭘 지어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송광사 근처에 유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옛날 남자 터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따뜻하고 앞에 샘도 있고 그 샘물을 조금 끌어내려서 연못을 만들면 스님이 그 글에 묘사한 대로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연못에 연꽃도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 공사를 했거든요. 아주 정말 일 많이 했어요. 죽기 살기로. 그 유마사에다가 그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스님 거처라면 돈을 이제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땅을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땅을 팔라고 막 내놓으면 금방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털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고 막 했고 이제 사형사제 스님들한테 돈을 지금까지 해제비 모아놓은 거 그런 걸 다 빌렸어요. 그걸 다 털어놔가지고 이제 집을 일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스님한테는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일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하고 스님이 아시기만 하면 이제 막 이건 이거러니 저건 저러니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시고, 그럼 나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일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몰래 해가지고 스님 여기 사시려면 사시고 마시려면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막 가보자는 거예요. 나 안 가고 싶었거든요. 가자고 막 생활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모시고 갔더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여긴 터도 아니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지지래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집 지어놓아야 사람이 안 사니까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결제가 다가와서 결제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이제 방 높이까지 되고 구들까지 다 놨었는데 겨울 비닐 덮어놓고 동안 끝나고 와보니까 그 비닐이 바람에 막 날리고 그 속으로 눈이 녹아들고 하면서 구들장 위에 깔아놓은 흙이 다 녹아들어가서 속이 또 막 막히고 엉망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돈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다시는 이제 법정스님 위해서 뭘 할 생각이나, 법정스님 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할 생각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을 지라는 거예요, 또. 근데 이상하게도 집을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집 왜 짓느냐,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집 짓는데 보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걸 모아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그 집을 다 짓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되더라고요. 불사는 게 인연 따라서 부처님 힘으로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걸 느꼈죠. 근데 그렇게 집을 짓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가 차나 중장비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또 터가 멀쩡하게 처음부터 닦여져 있는 데가 아니고, 생땅을 파서 거기다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이 또 만만하게 파지는 땅이 아닌 거예요. 거의 곡괭이로 찍어야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그 옛날 바위였다가 이제 사가가는 그런 노년기 땅에 그 땅을 2달이나 팠어요. 2달 동안 내 땅만 판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갔다가 하려고 하니까 주춧돌은 안 나오고, 그래서 특이한 공법으로 주춧돌은 앞에 3개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기와하고 흙하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평방을 놓고 나무로 이렇게 걸치고 그 나무 위에다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든지 그러라고. 근데 나중에 집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큰절에 도편수가 올라와서 자기는 30년 동안 이런 작품 같은 집을 하나 짓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직까지 못했는데 스님은 단번에 해버렸다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을 짓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게 아니고 그냥 홧김에 했어, 홧김에. 돈도 계속 부족하지, 또 일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그냥 설계하는 것부터 막일까지, 제일 힘든 일까지 막 다 해야 되지. 근데 스님이 또 거기다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덕운 스님이 그 암주로 불이람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덕운 스님 밥은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그 공양주를 자원해서 이렇게 보살님들이 몇 분이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휴학 중인 대학생들이 둘이 와서 밥을 해줬어요. 좀 고마운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법정스님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일 다 됐냐고 막 또 성급하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그 공양주 부살님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집 짓는다면서 젊은 여자들 저희다 데려다 놓고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음 말고양이 이렇게 소식지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이제 신랄하게 저를 공격해 놓은 거예요. 나 같으면 진지게 끝내버렸을 일을 질질 끌면서 시험만 지고 있다고. 또 그 전에 살던 남자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 사는 중들이 음식을 박스로 싸놓고 먹고 있더라고. 우리가 거기 뭐 남자에 산다고 무슨 음식을 싸놓고 먹고 그러겠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제 스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큰절에서 더 반찬이라도 얻어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음식을 해오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 계실 때나 그렇게 이것저것 반찬이 넉넉하고 많고 하지. 그리고 그때 또 덕일 스님이 행자 때 이제 큰절에 뭐 누가 이제 가져온 음식거리가 많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다 지고 올라와서 이제 박스로 쌓여 있었거든요. 박스로 쌓여 있다고 그걸 다 먹겠어요? 먹을 만큼만 먹고 배 터질 것 같으면 안 먹지. 그리고 일하다 보면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만 먹고는 일 못해요. 새참도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5끼를 먹고 일해야 되고 그래도 뭐 배탈이 나거나 배가 터지게 먹진 않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 집이 지어지고 나면 거기 사는 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날 것. 두 번째는 수도를 끌어들이지 말 것. 전기나 수도를 끌어들이지 말 것. 세 번째는 여성들의 출입을 금할 것. 근데 그 여성들의 출입을 금할 것, 그 부분이 웃기는 거예요. 저기다 뭐라고 붙여놓으시냐면 여자들이 보고 싶으면, 여자들이 보고 싶으면 항상 여자들이 들끓고 있는 그 암자에 나와서 보면 될 것이다. 저는 너무 이제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일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제 안 웃기는 거예요. 화도 나고 이제 홧김에 이제 막 했죠. 그래서 집을 이제 다 지어놓고 나니까 스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서 일이 이제 다 됐으니까 스님 내려와서 사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집 지은 사람이 좀 살다가 가야 다른 사람이 또 살든지 하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은 나를 위해서나 내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은 아니라고. 스님이 들어와서 사시든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스님 안 사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래저래 있었던 일, 스님이 이렇게 글 쓰신 거, 그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막 배 터지게 먹겠냐고. 뭐 여자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공양주로 데려다 놓고 막 그런 줄 아느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스님이 처음으로 이제 스님한테 항명을 한 거예요. 항상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내 그러고 순종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랬더니 스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이제 아 이렇게 어른을 함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들고 막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죠. 지금 여기서 멈추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할게요.